우리에게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님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연세가 이제 들다 보니 부득불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이 넘었으니까 본인도 좀 어색하고 또 회사의 젊은 사람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안 되어서 그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다시 나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그 70이 넘으신 그 성도님이 자신의 회사와 회사의 발전과 또 보호 안녕을 위해서 그분이 필요해진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 목사님,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마치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청와대에서 보내주는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직계 자녀들이 등교, 학교 갈 때에도 경호원이 동행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따님 가족이 동남아로 이민을 가서 여러 경호원들이 함께 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다소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대통령의 가족이나 자녀 중에 하나가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 유괴라도 된다면은 이거는 뭐 대통령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의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나 그 대통령의 가족들이나 보호, 경호의 필요성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회사에 당신이 있는 것이 우리 회사 발전에 너무 중요하다. 뭐 회사를 경호한다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사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심각해지더라. 당신이 와가지고 그 많은 경험과 인맥과 당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가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좀 지켜달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겨울 때 경호원 달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굳이 경호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지켜주는 이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정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마치 경호원 같은 그런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회사에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회사를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 같은 거 말이죠. 내가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경호원들이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이렇게 지켜주는 이 든든한 경호원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 한 명이라도 말을 해보세요. 침묵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이거 뭐 경호원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경호해 준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닌 것 같아요. 천사를 한 명, 두 명이라고 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를 지킨다는 말이죠. 위기가 오면 건질 준비를 하고 경호원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것이 사단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천사의 영역과 겹쳐져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쳐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인생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사 하나가 그렇게 맛이 가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인생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여러분도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믿음인지 우리 믿음인지 같다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건 똑같은 것이니까. 이 사람 이름은 다윗인데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인지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줄 우린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동일성. 다윗은 특별히,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접근하면 우리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는 생애를 살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늘나라 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야. 여러분 동네 다니다가 반려견, 고양이를 끈을 묶고 다니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는데 멋진 이 개,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분들을 보시죠. 요즘은 개를 이렇게 안고 다니시더라고. 많이 안고 다니시더라고. 안고 다니고 목을 태워 다니는 건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진짜 멋진 게, 거의 개가 송아지만한 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분들을 봅니다. 이 개가 크니까 좀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가오 잡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오라는 말을 하도 써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가오, 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일본 말인가 본데요. 가오, 폼 난다는 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가오라. 개도 조그만 개 말고 진짜 이게 송아지만한 개를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분을 보면은 여자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들과의 길을 가다가 그런 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분을 보는 순간 제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사자 한 마리 기르자. 사자를 데리고 다니고 이거 얼마나 동네 개들이 깜짝 가오잡히. 송아지만한 개가 지켜줘도 든든한데 천사가 지키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천사가 둘러 지키게 해줄게. 어떤 사람을 그런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34편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며 그를 너희는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것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신앙을 맛보아라. 주님의 명령이죠.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택이 아니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 나 배불러서 싫은데요. 시끄러워, 빨리 맛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다가 죽지 말고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쳐서 너를 지키고 건지는 것을 한번 맛보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맛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면 우리 5대째 믿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지키는 것을 맛보다가 하늘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해림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나오면 그 맛을 보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와, 저 친구 하나님이 도와주셔, 저 친구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있어, 저 친구 건들지 마, 천사들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 듣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명령.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주님의. 오늘 주님 말합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 어서 주서들은 이야기하지 말고, 어서 책에서 본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경험한 것만, 네가 경험한 거 신앙의 맛을 볼지어다. 신앙의 맛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이제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나게나 아무나 이렇게 둘러 진치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가 있다고 둘러 진치는 게 아니고 10대째 예수 믿는다고 둘러 진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쳐서 지켜주는 사람인데 그 누구라고요? 크게 해봐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일 수 있으면 속여보세요. 하나님을. 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시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집사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인정만 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어차피 다른 사람이 믿음 좋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고, 너는 우리에게 대들보다 고등학교 때 그 장로님들 저보고 항상 영우야 너는 우리에게 대들보다. 그때 담배 피우고 다녔거든요. 그래 교회에서는 안 피웠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부 이렇게 임원하고 장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엄청 믿음인 줄 영우 니 대들보려. 야 얘들아, 내가 대들보려. 사람이 믿음 좋다는 게 나쁜 말 아니지만 그래봐야 그게 인생의 변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만 받으면 여러분은 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는데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맛을 보라는 건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는 맛을 보라는 것이고, 맛을 보라는 것은 그것이 주를 경외함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온갖 대도 않는 이야기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남신앙 끌어당기고 그러지 말고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임종 앞에 있습니까? 기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주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을 천대까지 지킨다고 했었던 약속을 여러분은 하늘에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만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게 거짓말이 아닌 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의미만 우리가 오늘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상대로 사기를 벌이지는 않으실 테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당신이 느끼시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지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데, 야, 이거 정말 가오 잡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송아지만한 개가 도와줘도 든든한데 그게 아니라 이게 천사가 이거 엄청난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그게 뭡니까? 알 것 같긴 한데 경외란 말이 너무 큰 말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높인다 이런 뜻인데,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죠. 나는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경외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생각에 저 김 목사 제가 나를 경외한다, 저 김 장로, 저 김 집사, 김 청년, 저 초등학교 저 2학년짜리 저 녀석이 나를 경외한다 라고 인정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시에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이 시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 바로 그거다 인정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길래 하나님이 둘러 진치는 천사의 은혜를 입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경배입니까? 우리 시편 34편 1절부터 몇 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 34편 7절 8절이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그 시편 34편 7절 8절이 갑자기 뚝 뛰어나온 건 아니겠죠? 그 앞에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겠지 않습니까? 먼저 저 시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길래 하나님이 이 친구가 당신을 경외한다고 인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란 것이면 읽어봅시다. 노란 것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말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말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따봉,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저 노래만 하면 한마는 이세스 이러지 말고, 노래할 말 있으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기쁘면 당연히 그러고, 안 기쁘더라도 천사들이 나 가오잡게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말할 기회만 있으면, 입열 기회만 있으면, 노래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남성 찬양들처럼 찬양하며, 여러분 남자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여자도 아름다워요. 남성 합창단 많이 참석, 남자들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지비자 그렇죠? 고기 끄덕거렸어요. 남성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삶 전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그 이름을 높이세요. 뭐 하나님 깔아뭉개서 좋은 거 없잖아요.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자기 부모를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바보들이에요. 남한테 우리 아버지 말이야, 아버지도 부르지 않지도 않죠. 우리 꼰대가 말이야, 빨리 이러지 말고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귀에만 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앞에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는 것은 세 가지면, 첫째로 자기 자신이 홀로 있을 때, 제일 많은 게 홀로 있잖아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
때로는 징계가 있으면 거기도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있을 때, 지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들 계실 때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 저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높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여기에 늪인데 어차피 불신자들은 우리를 환자 비슷하게 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간 환자처럼 보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잘못 살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살면 보통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환자처럼 봅니다. 맛이 같다 이렇게. 맛이 같다. 왜 돈을 교회에다가 바치냐? 맛이 같다. 새벽에 잠 안 자고 왜 저런 맛이 같다. 아니 저렇게 공부하고 의사 저런 뭐 하려고 지금 한국에서 돈 벌면 됐겠는데 갑자기 뭐 아프리카 가서 뭐 가난한 사람 고친다고 하고 맛이 같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 여러분 보고 약간 같지 그치 이름 잘 사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홀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뭐 너무 더러운 세상 확 죽어버릴까, 확 불질러 버릴까 그러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듯이 나를 만드시고 무언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높이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둘러 짐치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엉뚱한 짓으로 인기 끌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 백성은 나 여호와가 초점이 아주 분명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은 천만 대군도 이길 수 없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원망이나 하다 죽으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만이 왜 없겠어요? 왜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옵시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왜 저러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분명해요. 왜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자기 독생자를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김영우를, 해림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유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헛된 결론에 서서 불평 원망으로 인생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냉소와 단절하십시오. 나 이제 그만한다 그거. 남 욕이나 하고 나 이제 그만한다 나 그거. 천사가 둘러 진치는 말 그대로 폼 잡힌
약간 좀 속된 말이라고 하는데 가오 잡힌 삶을 살고 싶다면 천사들이 뭐 사자가 나를 가오 잡힌 뭐 큰 송아지만한 개가 가오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둘러 진치는 진짜 멋진 생애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관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리스도 낫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 지금 하나님 이름 높이면 얻어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면 거의 맞아 죽을 상황. 교회 이야기했다가는 지금 거의 그냥 얻어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이 정탐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 끝났다, 우리 죽었다, 우리 걔들이 밟으면 다 터져주는 메뚜기다, 우리 다 죽었다, 이 모세가 우리를 괜히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우리 다 죽었다. 이런 10명이 완전히 그냥 국민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헤집어 놨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뭐라 합니까? 저들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과거 성경 우리의 밥이다. 새로 바뀐 성경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느니라. 지금 누구 높이는 겁니까? 누구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면 여호수아 갈렙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남들이 다 이렇게 교회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말씀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할 때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뭐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뭐 교회 욕할 때 같이 이렇게 말하기 어렵게 하기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하고 인기 끌 문제가 아니 이게 승부수, 이거 멋진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멋진 기회가 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쳐 지켜 건져내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은 시편 34편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나를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또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친다고 고백했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은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아니 뭐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는, 이게 사단은 계속 비아냥거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들의 진지가 부서지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 굉장히 이렇게 괜히 불평하게 하고 혼자 이렇게 우울하게 하고 뭐 침체하게 하는 것들이 마귀가 왜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마귀가 아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뭘 했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교인들은요? 기도, 간구,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자기를 경외한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곤고하고 힘들 때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고 메어달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못할 건가요?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탄이나 하고 그래 살아야 되면 그게 정상입니까? 인간적입니까? 못하시겠어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도 병 걸려봐요. 목사님도 몸 아파봐요. 예, 저도 조금씩 아파요.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도 늙어봐요. 나도 늙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 못하겠다고요. 기도는 뭐 그 여자나 하는 거지.
못하겠다고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간구한다, 경외한다고 믿게 만들어 보세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므로 해림교회 성도님은 지난 주간도 그랬지만 이번 주부터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산다는 믿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62편을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뭐 해봐도요 대통령이 별로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장관이 별로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해도 뭐 시장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그게 기도라고 인정하시면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들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폼은 기도인데 저 기도 아니다. 그럼 그 꽝이죠. 그런데 쟤는 전철 타고 가면서 그저 운전하면서 눈은 감을 수 없지만 제 마음에 정말 나를 향한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천사들이 동원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본문 읽을까요?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봅시다.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기도할 수 왜 이 찬송이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주님 약속했으니 이거는 해볼 만한 인생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식들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거의 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그 집 딸이 지금 병들리고 귀신 들려 집에서 데려오지도 못했어요. 그 딸은 집에 있고 엄마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예수님께 메어 달립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믿음이 있는지 싶어가지고 그 여자의 정말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싶어가지고 나는 개한테 음식 안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녀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발 주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그 즉시 집에 있는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애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를 안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느낌이 비슷해요. 기도도 인상 쓰고 걱정도 인상 쓰고 기도도 한숨 쉬고 걱정도 한숨 쉬고 기도도 눈물 나고 한숨도 눈물 나고 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걱정은 인간의 본성의 발로일 뿐이지만 기도는 믿음의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인간은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습관을 쫓아 이른 새벽 늦은 밤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렸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얻지 못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야고보서 읽습니다. 야고보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부모 잘못 만났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구조적인 모순, 더러운 세상 그러지 마시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하지 아니함 때문이었다고 저 성경 그대로 믿고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쳐 건져 주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것.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저 시편 우리 34편 7절 8절이 본문인데 오늘 지금 뒤에 읽은 것은 11절부터 14절이죠. 이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생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세 번째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것이 앞에 있는 뿌리, 혀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셨겠죠. 정기적으로 이런 방송이 됩니다. 어떤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병을 앓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연구해 봤더니 그 마을의 식수나 혹은 뭐 허드렛 일을 하거나 여튼 간에 그 마을에서 중심에 있는 물, 그 지하수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우물 같은 것이죠. 사람 살리려고 지하수를 파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려고 우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물은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셈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혀, 입술, 말입니다. 잠언서 10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갈수록 말이 탁해지고 좀 혼잡스러워지고 더러워지고 날카로워지는 시절입니다. 참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나 정작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드문 것처럼 수많은 말의 대잔치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프고 지친 시절입니다. 모두가 괴로워합니다. 그 어린 아이의 눈빛에서도 그 피곤함이 느껴지고 젊은이의 대화 속에서도 그 무언가 인생 지침이 느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서로 살리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저 말씀을 그냥 넘겨듣지 마십시오.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 말이 무슨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다 살아갑니다. 오늘 죽기 전에 한번 교회나 가보자. 그날 교회 갔다가 설교를 듣는데 그때 목사님도 안 계셔가지고 그냥 집사님 한 분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를 통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적인 설교자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못 가고 그냥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가는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눈이 와서 못 오셔가지고 그냥 집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데 스펄전이 변화합니다. 세계적인 설교자가 그 한 평신도 설교자 통해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성경도 많이 모르고 내가 교회도 잘 모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을 주는데 이 셈은 독이 되기도 하지만 이 셈은 사람을 살려 주님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는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그러므로 설교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맛봐라, 맛. 7, 80년, 8, 90년 살다가 올 텐데 제발 맛을 보고 오너라. 신앙의 맛을 보고 오너라. 그게 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쳐 지키는 맛을 한번 좀 보다가 오너라. 그게 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맛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맛이 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맛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맛이고, 끊임없이 내 입은 사람을 살리는 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에서 독이 아니라 샘을 솟아나게 하려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 맛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에서 멋진 샘물이 솟아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안에 샘 근원이 터져야 합니다. 샘 근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 I can do it, 착하게 살자, 좋은 말 하자,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알고 예수님 곁에 계신가 알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인 줄 믿고 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샘이 터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터지는 샘은 예수물이죠. 우리 사람들한테 예수 이야기 자꾸 하시고, 예수 이야기,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보다 믿음 더 좋은 부모님에게 그 시골에 계신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 엄마 아버지에게 만나면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뭐 욕하겠어요? 여러분 불신자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해서 안에 있는 예수님 불신자에게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 소새끼 말새끼 욕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혼자 있을 때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그런 동안 여러분 입에서 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언어를 가만히 보시면서 제가 나를 경외한다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진치는 맛을 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뒤로 후퇴하지 맙시다. 비록 힘든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뜻이 계셔. 주님이 뜻이 계실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주신 분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주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입술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경외의 바로미터라는 걸 알고 함부로 그 출애굽하던 사람들처럼 원망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 내 안에 샘과 독이 있다. 내 샘을 터뜨리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주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안에서 예수가 예수가 안에서 터져야 된다. 그래서 흘러가는 예수, 내가 자꾸 예수 이야기를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 감사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인정받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신앙의 맛을 보게 하소서. 과거 찬송 4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맛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절 부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장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해림교회에서 신앙의 맛을 보게 하 기쁜 하늘 반주자가 은혜 받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것은 단순합니다. 지금도 너무 고맙죠. 지금도 감사해요. 내가 무신론자 살 사람인데, 내가 잡신이나 섬기고 살 사람인데, 내가 돈이 신이다 그러다 죽을 사람인데 기적같이 예수님 믿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천사가 둘러 진치는 그 진짜 믿음의 그 폼나는 세계가 있네요. 내가 혼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는 그 맛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을 것이고,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더 부르짖으며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굉장히 예민하시구만요. 내 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부터 내 안에 샘과 독이 있는데 샘을 터뜨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 주셔서 나도 나이가 벌써 30이고 70이고 80인데 신앙의 맛을 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5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늘의 기쁜 잔치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그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며 남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니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디 저들이 사는 세상이 만만합니까? 하나님 저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또 한 번 싸우겠으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조영섭 선교사님 우리 축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다짐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나는 찬양하며 살 것이다. 나는 기도하며 살 것이다. 나는 주의 복음의 말을 전하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조영선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